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 죽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차 세계대전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기록을 보면 대략 6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거의 다 20대, 30대 그 청춘의 젊은이들이 8,50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18년 무려 1억 명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스페인 독감이라는 겁니다. 스페인 독감이 생겨나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몇 명이 죽었느냐? 대략 1억 명 정도가 죽었다.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500, 2차 세계대전 6,000 다 합해봐야 8,500인데 그 1,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사람보다 1,500명이라고 하는 더 큰 숫자가 이 독감 하나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제2의 부자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5년 전에 2015년도 세계의 포럼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일시에 10억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핵무기 같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시에 10억 명 정도의 인간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것은 바이러스라고 그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게 큰 물체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 지구보다 수십만 배 더 큰 별이 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실제로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지, 상상을 해서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살고 있는 지구보다 수십만 배 큰 그런 별들이 있다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전자현미경으로는 봐야지 그 모습이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조그만 것이 상상도 가지 않는 그 조그만 것이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바이러스들 보십시오. 엄연한 아름다운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형체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대요. 왜? 예전에는 그 바이러스는 나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 말에 의하면은 왜 우리가 앞으로는 그것을 조심하고 대비해야 되느냐? 이제는 나라에서 안 만들어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학자들 몇 명이 모여서 얼마든지 신종 그것도 악성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인 2018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독감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의 사람 수가 대략 3억 2천만 명이었습니다. 3억 2천 명 가운데 4,5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갖고 몇 명이 죽었느냐? 6만 1,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기록을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믿어지지 않죠? 6만 1,000명이 죽었다.
현재 우리 2020년도에는 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독감을 통해서 몇 명 정도가 죽었느냐? 여러분, 작년 10월 달서부터 독감이 번지기 시작했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달 동안에 몇 명이 죽었느냐? 15,000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요사이 이 미국의 독감은요, 이거 보통 지독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이 뭐라고 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몇 개월 전에 독감에 걸린 적이 있어요. 다 낫고서 하는 말이요. 자기는 이렇게 지독한 독감을 처음 봤대. 얼마나 지독한지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몇 분이 독감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를 어떤 여자분 성도님은 몇 주를 예배를 못 나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우한폐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몇 명 죽었어? 오늘 아침에 기록을 보니까 중국에서 3,000명 조금 넘어 죽었어. 두 번째로 많이 죽은 나라가 어디냐?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예요. 오늘 아침까지 대략 몇 명 죽었느냐? 200명 정도 죽었어. 세 번째 많은 나라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몇 명 죽어서 오늘 아침까지 125명. 네 번째가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몇 명 죽어서 50명 죽어서. 전체 세계의 사망주를, 그 사망자들을 다 합해봐야 아직까지 4,000명이 넘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100년 전에 유행했던 그 스페인 독감하고는 이거 비교 자체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미국에 돌고 있는 여러분, 이 독감하고도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걱정하던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요.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나갈 때 가능한 한 마스크 껴라. 집에 들어와서는 손을 깨끗하게 닦아라. 게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이미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에서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의 동아일보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사실을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냈더라고요.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믿을 만한 신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주 후서부터 임상 실험을 하겠다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한폐렴도 시간 문제. 그런데 이 우한폐렴의 진짜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불안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두려움이 퍼져나가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보십시오. 이 방송과 신문에서 대서특별하다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돌아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식당들이 텅텅 비고요. 그렇지 않아도 식당들이 어려웠는데 완전히 폐쇄 직전까지 간 식당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시장들이 텅텅 비고요. 비행기가 텅텅 비고요. 기차가 텅텅 비고요. 백화점, 면세점 할 것 없이 텅텅 비고요. 학교가 문을 닫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예배를 폐쇄하고요. 두말할 거 있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와갖고 난 이렇게 출석률이 적은 주일은 처음 봐. 오늘의 역사를 깼어요. 왜 안 나왔을까? 교인들이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요? 왜 안 나왔을까? 혹시 나와서 올몸은 어떡하냐 이게. 불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여러분, 한국에서 이미 감염자가 7,000명을 넘어서서 8,000명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건 몇 명 죽었다고? 그 중에서 50명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 불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요, 뉴욕 증시가 무너져 내렸고요, 런던 증시가 무너져 내렸고요, 상하이 증시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의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다 무너져 내렸고요.
지난달 2월 증시 그 지표를 보니까요, 2008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가 최악이었거든. 2008년도 그 이후로 아주 최악의 상태로 주식이 떨어진 달이 언제냐? 2월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 우한폐렴 자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불안이 퍼져나가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거리고요. 문제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찰 때, 두려움이 가득 찰 때,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서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1년을 견뎌서요, 2년도 견뎌보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나지 않으니까 3년째에 들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옥에 살던 과부도 역시 그 대극은 속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느 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 하나님께서 시킨 말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네 외아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과부에게 남은 것은요, 밀가루 조금밖에 없었어요.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야 한 끼 이상을 못 먹습니다. 두 끼도 못 먹어요. 마지막으로 한 끼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달한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시라니까. 죽느냐 사느냐요? 한 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뭐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면 안 돼.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훈분들 몇 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세요. 서로들 말들 안 합니다. 그 말해봐야 뭐 하겠어. 법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봐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어요. 남들에게 말해봐야 뭐합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절박한 사람은 없어요. 이 과부는 마지막 그 남은 조금의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섞어갖고 떡 한 송이 만들어 갖고 자기와 외아들이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한신 천마디 말이 뭐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는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오는 거야. 그 절박한 순간에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 그대로 그 얼마 안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 갖고 떡 한 송이를 만들어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서부터 그 사르밧 과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도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와 외아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때가 다가와요. 절박한 순간이 다가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 믿음이 생겨가고 담력이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겨나가면서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면 길이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 길이 없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 김 목사님이 자라난 시골 앞에 조그만 개울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보통 때는 별것 없는 개울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장마철이 돼갖고 비가 많이 내려갖고 물이 불어나면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닌 거요.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개울로 바뀌는 거요. 실제로 김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개울에서 그 개울을 건너다가 빠져 죽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보았대.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아는 거요. 물이 그렇게 불어났을 때 장마철에는 어떻게 해야지 그 개울을 건널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딱 한 가지요. 그 물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저쪽 건너편에 있는 어떤 목표물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 목표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불어났을 때 물속에 들어가 봐요. 여러분 물이 코에 들어오고 입에 들어오고 정신이 없다니까 또 물결이 얼마나 셉니까?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당황하면 표류하는 거거든요. 표류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입에 물이 들어와도 코가 물이 들어와도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자기가 쳐다봤던 그 목표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헤엄쳐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를 만나고 장마철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장마철 때는 햇빛이 보이지를 않아요. 매일 먹구름만 떠 있고 그러다가 장대비가 쏟아지고요. 그런 장마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반드시 다가와요. 한 번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다가와요.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장마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담대함을 줘요. 담력을 준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이게 요사이 그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이 아주 엉망이 됐어요. 3주 전에 손흥민이가 경기하다가 이 오른쪽 팔을 다쳤잖아요.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4게임을 치렀는데 손흥민 없이 4게임 어떻게 됐어? 젊은 사람들 축구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졌어.
네 게임. 아니 손흥민이 하나가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손흥민의 주가가 더 올라가요 지금. 예, 손흥민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게야. 다 저거 뭐 그냥 키들만 크고 얼굴만 허여물고 나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야. 예, 형편없는 팀들에게도 지금 4번 100%다 줬어. 예. 그래서 요 사이에 저는 토트넘 경기 안 봅니다. 왜? 저는 진 경기 안 본다고 그랬지. 왜?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 우울한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은데 진 경기 왜 봅니까? 절대로 여러분 진 경기는 보지 마세요. 예, 보면은요 스트레스 쌓이고요 이 세상에 더 우울해지고요 기분 나빠지고 그래. 그래서 요 사이는 어떤 경기 보느냐? 그 팔 다치기 전에 손흥민이가 5번 연속으로 골을 넣거든. 그 이긴 경기만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예, 팔 다치기 그 마지막 때 아스톤 빌라하고 붙었잖아요. 여러분 그 경기 보셨어요, 여러분? 예. 야. 경기 종료 1분 앞에 놔두고 손흥민이가 볼 굴고 들어가서 넣었어요. 2번째 골 넣었다니까. 그래서 3대2로 극적으로 이기는데 아주 그냥 뭐 운동장에 떠나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금요일도 그거 틀어놓고 본 거요. 예. 예. 상주 전에도 본 경기인데 그거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유쾌해지고 예,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예. 왜? 이긴 경기를 알고 믿고 보니까 예, 알고 믿고 보는데 얼마나 더 기분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가 안 된다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었고 기쁨을 받았습니까? 평안함을 누렸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비교가 되질 않는다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다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딱 한 가지 우리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일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일 외에 두려워할 게 뭐 있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다가오는 어려운 일을 너끈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